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열심, 꿈꾸고 심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꿈꾸고 심고 자라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누가 열심히 공부하나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막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드렸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 1군, 2군, 3군, 4군, 그런데 만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6군이 3군이 있어요. 1군, 2군, 3군. 군사령관이 다스리는, 사성장군이 다스리는. 근데 그게 10,000개가 있어요. 미군은 그게 굉장히 더 많겠죠. 미군은 우리나라에 미 8군이 나와 있어요. 근데 10,000개가 굉장히 힘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만군을, 그것을 우리가 만세, 1세, 2세, 3세 하는 것도 천세, 만세, 아주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군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될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설교 제목 잘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날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먼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전능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시간을 두고 일하세요. 1000년, 2000년을 두고 일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쳐. 우리가 답답해. 우리가 속이 뒤집어져.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장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당장 그걸 해결해 주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세요. 이게요, 진짜 힘은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의 진짜 권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 해서 이게 잘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셔서 두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상의 원리,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 있으시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유다의 왕,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주로 예언의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와 유다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당시는 남북 이스라엘이 우리가 통상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사야는 주로 남왕국 유다의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중에 히스기야죠. 우시야도 52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비교적 잘 다스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이게 나라가 잘 되고 막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치도 내치도 잘 하다 보면 왕이 통치자인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죠.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데 라는 마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가서 거하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섭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그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이 죽는 해 6장 1절 가보세요. 6장 1절 2주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4대에 걸친 네 왕 중에 첫 번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세루핌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다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한 죄인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나서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그 이사야에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가 입술을 짖으면서 네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는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 그래 그럼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였냐면 6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듣게 못 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기껏 가서 전하는데 너희들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돼. 라는 절망의 메시지죠. 그 이사야가 그걸 듣고 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니까 다 황폐해지고 다 없어지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다 황폐해져서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 황폐해져서 결국은 그루터기만 남아있게 될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 가보세요. 그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그 4대에 걸친 왕들이 중에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기다랗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수리아.
수리아라고도 하고 거기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 족속 아랍이 아니라 아람 수리아 아람 또 그 수도가 다메섹 이게 다 같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워싱턴 소식에 의하면 하면 미국을 통칭하듯이 수도를 통해서 다메섹, 아람, 수리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위로 더 위로 올라가면 이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 생겨났어요.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예요. 고대 근동에서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제국을 형성했던 아주 잔인한 통치를 일삼했던 그래서 자기 피압박, 자기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정말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그런 나라 아시리아가 생겨납니다. 그 나라가 자꾸만 일어나고 맨 위에서 아시리아가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남하 정책 확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습니다. 베가. 이 왕과 옆에 있는 아람이 둘이 동맹을 맺어요. 이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 왕 그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에게도 너도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저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했는데 이 아하스는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맹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다가 그 전쟁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는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함께 왔죠.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7장 1절 봐보세요.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수리아 아람 다메섹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서울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는 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많은 데를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뭐만 정복하지 못했냐면 예루살렘만 이기지 못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중에 열왕기 하하 16장에 가면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저 위에 있던 아시리아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폐물을 갖다가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써 있지만 뇌물이죠. 갖다가 바치고 위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그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져 갑니다. 그때 내려온 아시리아의 왕이 디글랏 빌레셋 성경 읽다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을 정복해요.
아람이 정복되니까 이 요아스가 이 아하스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을 맞으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와서 환영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가서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신전이 있어요. 아람의 신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남왕국 유다 자기 나라에 갔다가 제사장한테 보내요. 너 이거 같이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 나라의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을 끌어들인 이방 나라의 아시리아를 끌어들인 왕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때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 어디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가예요. 그것을 유다의 왕이라고 안 하고 다윗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조금 격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열 지파입니다.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북은 10개의 지파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8도선에서 그래도 뭐 약간 대등하게 이렇게 분할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은 북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그렇게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 10개의 지파 중에 그 주도적인 지파, 인구 수도 제일 많고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럴 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이사야에게 너 아들을 데리고 가라. 스알 야숲 아들을 데리고 가서 둘이 왕을 만나서 4절 그에게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은 아람의 그 왕이에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 북왕국 왕입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부직갱이 아세요? 부직갱이? 이 아궁이에 불 떼고 할 때 이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들춰가면서 그 나무 그거를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끝이 계속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불타고 있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모품과 같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조금 전에 이사야의 소명에서 하나님이 다 황폐하고 다 없어져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 사상이 선지자들의 교훈,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가 다 망하고 패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갈랴. 그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너희가 지금 유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지역은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다른 땅들은 지금 많이 짓밟혔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스알리아수.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사실은 이 격려를 듣지 아니하고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걸 갖다가 아시리아에 갖다 바치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가서 보고 우상 숭배하고 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자, 10절 봐보세요.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너 징조를 한번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가 믿게 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 구해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보면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뒤로 자기 살 길을 지금 꼼수를 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또 다윗의 집이라고 그러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는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이사야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금은 폐물을 긁어다가 그걸 다 착취에다가 뺏어다가 갖다가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구해라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좀 낯익습니까? 어디서 언제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 주로 우리 1년 중에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을 때 듣는 겁니다. 처녀가 그래서 이거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에만 나와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수태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를 아버지 요셉에게 해줍니다. 누가복음은 어머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 정혼을 했는데 동침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약혼녀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안 했으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가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의는요, 긍휼함도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죠.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약혼 관계를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드러내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꿈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믿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은 기원전 7세기, 8세기, 730년, 740년 BC 이야기입니다. 700여 년 전에 지금 아스 왕의 이야기예요. 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그때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 그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을 믿는다는 거죠.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유대교도 가지고 있고 이슬람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슬람은 구약과 코란이 있어요. 코란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면 유대교가 됩니다.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쿠란이라고 하는 쿠란으로 보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를 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을 아하스 왕 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의 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래는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왕도 메시아였고 제사장도 메시아였고 선지자도 메시아였고 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구약 성경을 신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의 눈으로, 그 신약의 안목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결정적으로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어요. 부활이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 그래서 이사야 700여 년 전에 아스 왕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에게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십니다. 그 7장 14절,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라고 했죠. 15절,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철들기 전에, 몇 살 정도면 철이 될까요? 50이 돼도 철이 안 들었죠. 예,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이거 반복돼요.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을 공격해왔던 두 왕을 황폐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게 다 역사적인 것과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다른 말로 철들기 전에 어느 정도 아마 티네이저 정도의 10여 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장 1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 그냥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큰 문자로 큰 서판에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어렵죠?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큰 서판에 남들 다 알을 수 있도록 통용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가 그렇게 큰 서판에다가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증인 두 사람, 이게 율법입니다.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죠. 그것도 제사장이야.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와 또 이런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 쓴 거를 하는 거예요. 3절,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르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조금 전에 썼던 거, 공개적으로 썼던 것을 써놓고 그리고 증인까지 세워놨어.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 야, 그래, 네가 아들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면 노략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거 있죠. 그냥 와서 떼강도가 와서 하는 거, 그게 노략질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고대는 경제가 어떤 경제였냐면 노예 경제였고 노략 경제였습니다. 남들을 빼앗아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고대만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중동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힘센 놈이 가가지고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노략이 빠르다. 이사야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하나가 뭐였어? 아까 7장 3절에
10분이 안 됐어도 스알야숲, 스알야숲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예, 두 번째 아들. 더 어려워요. 마알살랄 하스바스,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예요? 노력이 빠르다. 와가지고 아수르 같은 이것들이 와가지고 싹 긁어간다는 거예요. 노력이 너무나 빨라. 노력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알살랄 하스바스는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아까 임마누엘 아들은 철들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몇 살이나 되면 엄마 아빠 부르나요? 예, 그 젖먹이 그때 그 전에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그러니까 7장의 임마누엘은 아마 10여 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8장 마알살랄 하스바스는 굉장히 한 2, 3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스알야숲과 마알살랄 하스바스 두 아들을 봅니다. 자, 8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장 16절. 너는 요 16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16절은 왜 뭐가 어렵냐면 화자, 누가 말하는 거냐? 누구의 말이냐라는 것인데 요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거예요. 바인드.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앞에서 봉함하라. 이거는요 간직하라는 겁니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 간직하는데 싸매고 봉하면 쉽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건 아주 못 보게 밀봉하는 건 아닙니다. 밀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8장 1절, 아까 8장 1절은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해요. 이거는 공개적인 겁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은 싸매고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귀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잘 간직해라. 필요할 때 열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 17절,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이 17절은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는 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다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의 집,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어디 얘기냐?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폐역, 이 북이스라엘이 곧 망합니다. 722년에 지금 730년에서 720년이니까 몇 년 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얼굴을 돌리시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걸 외면하는 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해도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는 거를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세요. 그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18절 보라, 이것도 이사야 말이에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자녀들이, 이사야의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스알야숲,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 마할살랄 하스바스, 뜻이
노래하기 빠르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예표가 돼. 그런데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두 아들이 징조와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사인 앤 심볼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 아들의 이름이 노래하기 빨라. 너 다 당할 거야. 그런 아들 이름 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건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런 이름을 선지자의 자식들에게 이름을 주실까? 선지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쫓아가고 전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선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노래하기 빠르다. 스알리아스, 마알살랄 아스바스 이런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징조와 예표가 필요할까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살지. 그런데 고대에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저 성전에, 그것은 함부로 누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들 스알리아스, 마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셔서 이 스알리아스를 지나갈 때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야. 마살랄 하스바스가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노래하기 빨라.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18절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 당시에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인데 혼모노라고 하는 아주 단편입니다. 단편입니다. 성혜나라고 하는 33살짜리 젊은 여자 아가씨 같아요. 쓴 책인데 무당 이야기입니다. 혼모노는 진짜라는 뜻이에요. 일본 말로. 근데 니시모노는 가짜입니다. 맞나요? 니시모노, 혼모노와 니시모노. 이 혼모노 뭐가 진짜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너무 소설이 요즘 책 중에 40만 권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 시대 아주 초베스트셀러죠. 그걸 33살짜리 썼다는데 야, 대단하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파묘 1,400만 명이 봤다고 하는 파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천주교인데도 어디 가서 점을 봤다고 그러고 권사님인데 어디 가서 점 가서 보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보통 문화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를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관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따를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잤는데 아침빛을
여러분, 내가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를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그러지 않으시죠? 예. 이게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그것을 잘 봉함하라고, 간직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그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요, 이런 겁니다.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 그런데 그 현실의 삶 속에 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율법은 쓰여진 말씀,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증거하도록 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저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교훈,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 세상 사람들의 주장, 이것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부합하는지. 맞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맞는지를 맞춰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은 흑암 중에 있을 겁니다. 21절, 이 땅에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며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사람들이요, 하나님마저 저주합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그래서 이 지금 8장 21절 22절이 9장 1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스볼론 땅, 납달리 땅이 어디냐?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이방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이방의 땅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을 기원전 73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신약의 저자들이 누구예로? 예수님께로 지금 해석해서 마태복음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4장 12절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그런데 갈릴리로 가실 때 13절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자기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은 그가 성장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 납달리, 지금 아까 이사야의 그 지역이죠. 스볼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유대 예루살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 아침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의도를 아세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께로 이것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대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미디안은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가 미디안을 무찌르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라. 불에 이 뗄나무 있죠? 뗄나무를 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워버리는, 왜 군인들이 피 묻은 겉옷을 다 태워버리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그 흑암이 있는 그곳에 큰 빛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6절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아니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막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는데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흑암 중에 있는데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11장 가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싹이 아니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했으면 됐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고난 중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사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갓난아이로. 그 아이가 40에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냅니다. 결국 8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 그분의 열심이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겨우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 우리는 당장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 병이 낫고 당장 어떤 것이 이 무도한 세상이, 이 불의한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올마이티를 정말 절제하고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해 오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남은 자 다 흩어지고 황폐해져서 거짓 것이, 껍데기는 가라고 시인들이 외치는 것처럼 신앙 아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신앙인 척하는 것, 흉내내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죽고 진짜 그루터기만 남은 자만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절망의 밤에 한 아이를, 정말 기묘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을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천년, 2000년을 두고 일하십니다. 나는 조급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꿈꾸고 심고 가꾸시기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꿈꾸고 우리도 심고 이게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어요. 그 싹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도 몰라.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아침에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도 열심히 심고, 이사야가 다짐하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이에요. 8장 17절.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이게 선지자의 다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직하라고 하신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저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날마다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 중에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돈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과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겠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